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K사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몰랐던, 이제 보니까 혜택이, 이제 이게 등급이 올라가니까 혜택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전에 없었던 혜택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알았으면 작년에 그걸 썼을 텐데, 작년에 그걸 안 봐가지고 작년에 그걸 못 쓴 거예요. 누가 손해인가요? 그렇죠, 제가 손해죠. 그 사람은 너한테 이런 혜택이 있어, 너한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내가 줬어, 그러니 네가 알아서 써. 근데 그 쿠폰을 알아야 되는 건 저고, 활용해야 되는 것도 저잖아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목적은, 이건 아니야, 하지 마, 이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난 20년을 돌아오면서 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나,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를 스스로 그냥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레슨이나 또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내 과거의 이 제자 삶을 돌아봤을 때 이건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를 스스로 그냥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차원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레슨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제가 이렇게 따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어감은 어떻게 보면 참 좋지는 않지만, 목사 평신도, 평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제 직제가, 성경에 나오는 직제가 뭐 목사, 장로, 집사 정도 나오고, 감독 뭐 이런 정도 나오죠. 감독은 그때 당시에 뭐 장로나 뭐 목회자나 같은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제자들이 집사를 세워서 어떤 기능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직분들은 왜 필요하게 됐을까? 히브리서 9장 6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몇 주 전에도 봤던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즘 주중 예배 레슨이랑 그 박장동 그 형제가 하는 레슨이랑 그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스킵하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바깥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의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책임 있는 허용되는 규칙들입니다. 여기까지. 안 보여가지고 못 읽으셨죠? 자, 먼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레위기 레슨을 들으면서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나오는 구절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일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직분이 제사장인 거죠. 그죠? 지금 직책이 제사장 직책인 거예요. 평 직책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그 역할,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그게 뭐지? 내가 맡은 이 임무가 뭐지? 이걸 알아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인 건데 알겠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그 일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넘겨주시고요. 자, 2장 9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5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주중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막 이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대제사장이고, 제가 막 신천지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안에 온갖 거룩하고 꺼지면 안 될 등잔과 떡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바깥에서는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이 여기 수십 명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해야 돼요? 우리한테 엄청난 특권이 있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 그 특권이 뭐예요? 이거 알아야지 그 특권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뭐죠?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렇게 쳐다보시면서 무슨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하면 목사님이 틀렸다고 할까들 모르고 그러고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자, 다시 PPT. 자, 1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지금부터 1500년 전 이야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이미 사제와 주교 또는 교황으로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며 우리 가운데 전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근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발언이었어요. 이 발언은 지금은 맞지, 저게 맞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반응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하이라키 구조에서는 뭐라고?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황이나 그 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야, 걔 루터 잡아와, 걔 죽여야 돼. 그래서 쫓겨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죽을 뻔했죠.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자, 그 당시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읽게 하게끔 했어요? 아니면 성경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해석을 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권한은 교황과 사제들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마틴 루터가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세워서,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교황이 하는 일, 사제들이 하는 일, 그걸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야. 그게 뭐야? 그 일이 뭐야?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가 아냐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5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그런 후에 아론은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모시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각각 번제를 드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고 속죄물로 잡은 짐승의 기름은 단에서 불로 태워야 된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엄청 숨 막히네요. 자, 저기 까만 글씨로 세운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뭐죠?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규정이에요. 뭘 불러 태우, 이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울 것이냐. 자, 우선 나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게 제사장의 책무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죄진 상태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준비가 됐나?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우리 모두 제사장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지만 이 싸움을 오늘 안에 건강하게 해결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제사장의 책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이들의 죄를 주님께 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힌트. 우리가 2월에 지금 뭘 하고 있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식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전 그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그 기도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제사장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중보 기도는 과거 같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책무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면서 차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든 버스를 타고 이동하든 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맞아, 그 친구가 이런 거 기도해 달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 나갈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뭐예요? 성경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지켜내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느끼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 목사가 필요가 없네. 다 제사장인데 왜 목사가 필요해?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누가 될까봐. 뭔가 끄떡끄떡은 하고 싶은데. 자, 하지만 제가 이제 극단을 피하라는 게 좋은 인도자, 좋은 역할을 하는 어떤 리더십은 필요하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를 감당하게 됐지만,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좋은 리더십, 그냥 모두가 그냥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 그들을 인도할 리더십이 그럼 필요하지 않았나? 성경은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3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율법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여기 보면 일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성경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들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이때 당시에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영지주의 같은 것도 횡행했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야, 저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많은 인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들을 필요로 했어요. 가령 아까 우리 헌금을 나눈 예를 들면 이준희 형제가 아침에 요리를 하다가 버무리다가 십자가를 딱 걷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어. 형제자매들이 준엽 형제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대박이 났다.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반찬을 버무리면서 참깨와 참기름으로 막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나도 복 받겠지, 막 이런 비영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분은 그냥 저걸 해서 그냥 우리 식당에 은혜가 끼치길 바래서 그걸 했는데 갑자기 너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 장사가 넘쳐나고 막 돈이 부자가 됐을 뿐인데, 단지 그런 현상이었을 뿐인데,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례를 통해서 그랬더니 대박이 나고 영광을 얻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세계에 가서는 마치 모든 음식을 할 때 성호를 그으면서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라 하지 마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근데 그걸 왜 하지 말라 그런 걸까? 이 의문이 생겼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맞겠지. 그리고 계속 가는 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업이 있고 다 바쁘고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인도자들을 세워서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가르칠 인도자들을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천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그분이 듣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신천지 분도 저를 초대하려고 하고 저도 그분을 초대하려고 이제 서로 막 문자를 주고받고, 저희 교회 영상을 몇 번 보십시오. 저도 당신네 거기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논리가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거기는 그냥 사람이에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을 지칭해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를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꾸 저를 팔로우하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엄청 팔로우해요, 진짜 저를.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저 제발 이렇게 팔로우하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나니 이렇게 저를 팔로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차단했어요. 하도 연락이 와서. 그랬더니 카톡을 바꿔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절차가 맞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본인이 좀 힘들고 저는 아닌데요 하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좀 물러서서 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이 방법이 아니면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거를 보내고 전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한다? 참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연락처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냥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뭐 이 방송을 계속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 좋은 제사장의 기능을 하려면 그 안이 좋은 기능들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했던 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각각 모두가 흩어져서 일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의 시간을, 자,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줄게, 그러니 바이블톡 인도를 하면서 작지만 그 형제자매들을 섬겨줬으면 좋겠어, 또 작지만 이런 일들을 목사로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인도자는 인도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책임들을 나눠서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사 업무를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좋은 인도자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장, 제사 업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우리가 제사장의 업을, 또 제사장의 직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책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제사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내가 순결한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서로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공유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제사장? 나 알겠어. 제사장인 건 알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업무를 모르셨다면 지금 이 업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늘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좋은 인도자가 필요가 없나? 인도자가 아예 그냥 없어져야 되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인도자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는 필요하다. 그 좋은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좋은 인도자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할 수 있고 좀 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도자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책무, 그게 그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바이블톡 인도자들, 또 목사, 전도사,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도자들, 건강한 인도자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해나가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계속적인 섬김과 권면,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뭘 권면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으로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돕는 서로의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한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놀라운 교회로서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의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이지 않고 애들을 너무나 쉽게 잘 보는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섬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공존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그 놀라운 직분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감당하시면서 이 제사 직분을 잘 삶에서 수행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